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예배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전성기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인생의 전성기. 여러분들에게 있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보통 과거의 어느 시점, 한때 좋았던 그 옛날의 추억,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참 그때가 좋았지 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참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참 살만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 꼬라지가 뭐냐 그렇게 한탄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나도 잘 나갔는데, 그런데 참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세상이 불의하다 보니까, 불공평하다 보니까 오늘날 내가 이 모양이 되고 말았어 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외적인 기준으로 잘 나갔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기가 있었을 때, 아니면 재산이 많았을 때, 그럴 때가 아닙니다. 혹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미래에 올 수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서 예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성기는 미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 옛날의 그 좋았던 기억들, 그 옛날의 놀라운 은혜들, 그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앞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이 기쁨으로 드려질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태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어갑니다. 항상 새롭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성기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진 그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물론 땅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은 훗날 후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다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그때 중에서 그때의 어떤 여러 순간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기뻤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그럴 때를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전성기는 주님 그분을 만날 때거든요.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그때입니다. 제가 믿기로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이삭이 태어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순간이었다고 믿어집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전성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순간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가장 극한적인 고통의 시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전성기라고 해놓고 지금 왜 고통 이야기 나옵니까? 전성기라면 고통이 없어야지. 자,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저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까 했던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어떤 번성하는 복이 눈에 보이는 그때가 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였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세 가지 약속, 그것이 이루기까지, 특히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아서 100세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그럴 때에도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막판 뒤집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대, 현실적인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바닥난 다음에,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아들을 주셨죠. 이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기대와 모든 꿈이 다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의 성취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아들,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이룰 바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한 건 또 언제고 또 지금 또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더구나 이 아들은 그냥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 그 엄청난 비전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그걸 이룰 그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더구나 번제로 내놓으라고 한다니, 다 태워서 올리는 제사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뿐인 네 아들, 물론 이때는 이스마엘이라고 한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약속의 씨로 인정은 안 해주시죠. 사실상 유일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자리,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통고벽만 남아있고 그리고 무슬림 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만,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터덜터덜 걸어서 가면 3일쯤 걸립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지대가 비교적 낮고 예루살렘은 비교적 높습니다. 성전산이 있는, 옛날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도 해발 고도로는 한 700m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3일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3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독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가겠지만 그와 함께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앞으로는 뭘 근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십 년간의 믿음의 여정, 이것을 물거품으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따라왔다고 하는 게 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이건 차라리 자기 목숨 바치라면 바치겠지만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 어린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뿐인 이 독자를 제가 어떻게 바칩니까? 주님, 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그 아들 손톱 밑에 뭐 가시 하나 박혔다 그래도 내 가슴이 좀 후벼지는데, 이 아들이 잠도 못 자고 밤에 콜록콜록 기침하면 내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혼란을 이 사흘 동안에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그 사흘 동안 그 힘든 발걸음을 하면서, 더구나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 오르막길이거든요. 그 오르막길을 걸어오면서 그 고통과 싸우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탄식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러나 탄식도 너무 표를 내서 탄식하면, 티를 내면 아들이 눈치채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먼 곳을 보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온 이 3일은 가장 큰 고통의 3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순종, 가장 힘든 순종의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을 거기에 두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사실은 아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 아들과 함께 자기의 모든 인생의 희망도 다 죽이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비전도 다 죽이는 그 순간입니다. 자기의 믿음조차도 어쩌면 다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하면서 또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이 공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사실은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 예배, 그 순간순간이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 이삭을 잡으러 가는 그 순간, 죽이러 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을 표현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올려드린다, 그 앞에서 내가 엎드러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엎드러지는 그것을 원래 예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경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배라고 할 때도 은혜로운 찬양, 가슴 찡한 찬양, 또 감격적인 찬양, 그런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그러기 이전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배인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드리는 가장 심각한 예배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가장 값비싼 예배였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가장 값비싼 예배였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는 없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안 나오는데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동사 있죠. 이 동사가 1인칭 복수 미완료태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복수는 바로 우리이죠. 나가 아니라 우리. 그냥 생각하면 이 아들은 바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옵니다. 자기 혼자 와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돌아오리라 하고 돌아오리라는 동사가 1인칭 단수로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1인칭 복수로 나옵니다.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우리가가 들어간 것이 적절한 번역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없지만 동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자기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 내려놓는 겁니다. 가장 귀한 자기 비전의 열매, 자기 삶의 가장 귀한 자산,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정말 지키고 싶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 이삭조차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생명을 내려놓기보다 더 힘든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자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아들을 바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이 아들을,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희미하게나마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신가요? 비전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십니까? 그게 집착하지 마세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세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큰 뜻이 있으셔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야망을 붙잡지 마세요. 야망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바라보세요. 그걸 시각화하세요. 그걸 자기에게 각인시키세요. 그걸 입으로 긍정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스피릿을 일컬어서 뉴 에이지라고 합니다. 좋은 말 같죠?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 머릿속으로 영상으로 그림으로써 내게 각인시킴으로써 반복해서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내 비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비전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축복을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 뜻 앞에 엎드리시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할 때 우리들은 은혜롭게 예배하는 사람, 공예배 안 빠지는 사람, 찬양을 아주 멋지게 잘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한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특히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 주님 뜻에 굴복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내려놓는 것, 내가 내 생명 걸고 붙잡았던 그것조차 내려놓는 것, 주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예배,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희생의 제사, 희생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 그러다 진짜 잡겠다. 그렇게 멈추시고 그 대신 그 순양 한 마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생겼죠. 그 산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원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문법적으로, 원래 사전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힘들게 울며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힘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사흘간의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2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무정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좀 심한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또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의 사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정말 취하지 않아도 될, 겪지 않아도 될,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겪기로, 바로 그런 고통을 감내하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십니다.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때가 많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가장 큰 기쁨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담자들은 답을 제시하기보다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죠. 제가 그런 게 참 부족합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답을 착착 제시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아프게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또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했을 때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장인어른을 내가 장인어른을 잘 못 닮아가지고. 이거 농담인데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장인어른이죠. 나의 아버지라고 하긴 좀 미안해가지고 장인어른을 잘 못 닮아서 미안하다고. 아직도 충분히 닮지는 못했습니다. 고쳐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공감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전능하신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아픔을 동참해 줄 사람, 그 아픔에 함께 해줄 사람을 주님은 사실은 찾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 말고 다른 후보들을 찾으셨을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탈락입니다. 아브라함만 합격했습니다. 네 믿음 정도면 됐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았다. 너는 나의 고통에 동참했다. 너는 나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었다. 너가 너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은, 그러나 지금은 타락해버린 이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배는 전적인 굴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 그분과의 온전한 교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할 때 그 교통은 찬양할 때 느끼는 감격, 기쁨, 말씀 들을 때 느끼는 은혜,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픔, 하나님의 고통, 그것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공감한다 혹은 동참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까지도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나도 그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의 좁은 소견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의 틀을 깨부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박살내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깨달은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실천되고 우리 삶에 체화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비우는 과정 없이 성경 공부하는 것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들어가서 독이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비유해 보면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그 음식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독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소화시키지 않음으로써, 배설하지 않음으로써 그 몸에 독을 쌓아가는 사람, 그 독에 중독된 사람, 그 중독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소화시키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고통 여러분 아시죠? 다음에 배설 못하는 고통,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서 배설은 회개입니다. 회개. 독을 내뿜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있는 독을 빼내는 것, 필요 없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못하게 나를 꽉 채우는 것을 다 비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들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조차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자기의 지식과 믿음조차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뜻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여호와의 벗이라 이렇게 칭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다시 얻었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에겐 부활입니다. 자기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부활입니다. 삶맛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게 살아났습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계속 사는 것은 한자어로는 연명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쓰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착이 죽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죽어야 합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회개하세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보다도 그냥 공부 잘하고 남북에 번듯하게 잘 크고 나중에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꿈이 되어 있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꿈 다 내려놓으세요. 인간적인 야망 내려놓으세요. 옆집 아이와의 비교의식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네 나이 때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 내려놓으세요. 다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 헌신해서 섬기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인류대학 가게 해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그 아이의 보장입니다. 바로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실제적인 결단,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행함이고 또한 회개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7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싱가포르에서 아주 큰 어느 교회의 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만약 파송되었다면 파송교회나 단체에서 후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조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에게 과분할 만큼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저는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처음 갔을 때는 저에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공급, 놀라운 축복, 그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도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유지하는 데 신경이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언뜻 발견할 때가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인 회개가 부족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은 했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독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에서 제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탈탈 다 털어서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 7년 반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음을 벗고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들 다 내려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 진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자기가 고생하는 게 아빠의 그런 기도 때문이라고 가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미안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한테 복이다. 인간적인 기대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싱가포르에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주셨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에서 나올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없던 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없던 것, 그건 뭐냐면요, 병원에서 내린 진단인데 살아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병실에 있을 때 다른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암 환자였는데 그 환자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저는 그분들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잠 못 주무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병명이 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치유 확률, 치료 잘 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몇 퍼센트라는 거 있죠. 그 퍼센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병실에서 저희 퍼센티지가 가장 낮았던 것 같습니다. 치료 확률이 가장 낮은 어떤 질병.
그걸 안고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털고 털어내고 어떤 것은 안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은 화를 내시고 간호사도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연세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리고 저를 그 병원에 소개해 주셨던 그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 대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눈물을 보이시면서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살려고 애쓰지 마라. 제가 어느 교회,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 상황을 알았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제가 온 것을 알고 그 금요 예배에 인도하시던 분이 치유에 대한 찬양을 잔뜩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그 자유함.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것조차 내려놔야 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지. 아니요, 건강이 제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내려놓을 때 저는 이렇게 내려놓으면 치유 확률을 높여주시겠지, 그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결정적으로 방해되겠다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은 길을 택하지 않고 다만 주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했고, 이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들어놓은 암보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저를 사랑해서 보험을 대신, 암보험 대신 들어놔 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사인 대신해가지고 들어줬어요. 나중에 이야기했죠. 취소해 주세요. 병원 진단 받기 전입니다. 취소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 병원에서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게 보험을 들어줬던 그분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그때 보험 없애지 않고 놔뒀더라면 지금 진단 자금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나왔을 텐데,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그래. 저는 그런 돈방석 필요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엄청난 진단 자금이나 또는 진단이 필요한 모든 재원이 공급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쉬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다 털고 나왔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 있은 지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멀쩡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도 건강이 제일 아니냐, 일단 살긴 해야지. 이 아이들 두고, 아이가 넷이거든요. 제가 내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하려느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더구나 목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름 타당한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의 생명을 주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 제 생명에 대한 집착도 있었지만 제 아들, 특히 막내 아들, 이 아들을 생각할 때
바로 그 진단 받았을 때가 이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키울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예, 맞습니다, 주님. 그때부터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이를테면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 이게 못해.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이건 노력해보면 될 수도 있겠네. 그렇게 말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장 작은 것, 문제가 있는 것들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반드시 엄마 아빠를 끌어들입니다. 아빠, 엄마, 나 지금 회개할 게 있는데 같이 좀 해주세요. 또? 객관적으로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알았다. 자기가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요.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전까지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건 나누고 그 다음 기도를 하잖아요. 은혜 받은 건 나누는 시간이 그 전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좀 힘들 것 같네요 라든지 아니면 저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든지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 받은 말씀 나누라 그러는데 글쎄 2시간 걸린 데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2시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서는 얘가 은혜 받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지금 시간 막 흘러가고 이러다 자정 넘어가겠는데 졸으면 쏟아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자신은 그 진심입니다. 그를 기도를 시키면 옛날에는 딱 2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 다음에 저희가 싱가포르나 한국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은혜를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그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 2가지였어요. 그 2가지 기도하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 중에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를 위한 중보기도도 포함됩니다. 그걸 제가 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또 특히 그 회개기도는 물론이고 기도 레파토리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저희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좋은 데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큰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래요. 형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대요. 그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 기름때가 끼지 않게 하라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군대 간 형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든지 잘 넘기게 해주세요라든지 그런 기도가 많을 텐데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든지 그런 기도가 많을 텐데 이 아이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허리에 기름이 끼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에 기름이 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 면회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긍하더라고요. 고개 끄덕이면서 그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말, 그런 말 하기보다도 정말 주님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참 감사한 건 제가 이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공부에 공부 그랬겠죠. 덕을 세워야지 그랬겠죠. 싱가포르에서 배운 영어 잊어버리지 않게 또 공부해야지 그랬겠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 인생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본이 참 고맙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아브라함,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다시 더 큰 모든 것을 얻은 그 아브라함의 모범, 그것이 저에게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건 반드시 육신의 생명의 연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얼만큼 더 살지 저는 모릅니다. 의외로 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내 영혼에서 독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겁니다. 뭐 좋은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소화시키고, 행함으로 순종으로 소화시키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독소를 빼내는 것. 이 삶을 저는 평생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큰 전성기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제 삶이 싱가포르에서 살던 그 삶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 싱가포르에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 거둬가신 하나님, 그러나 그전보다 더 생생하게 가까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을 혹시 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끝날 수는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에게는 더 좋은 것이 주어지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욥의 경우도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뒤에 가서는 발버둥을 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 난 이건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인 건 알지만 이건 정말 너무해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나중에 욥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귀한 아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내려놨던 것처럼 욥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그에게 공감되고 그가 그것에 동참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의 의,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그 의,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이 형벌을 주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결정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즉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 당신의 결정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뜻은 의로우십니다 하고 전적으로 순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차 오실 완벽한 의인, 그러나 완벽한 의인임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픔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아픔, 아버지의 아픔, 욥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그것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야망, 여러분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픔을 감내하셨던, 그 고통과 저주를 감내하셨던 주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 위에서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주 인재교회가 그 안에서 바로 그러한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